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4면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주전자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청소년들 볼 때 늘 염려스러운 것은 저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걱정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충실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닐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원이는 이제 2월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도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설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주에는 많이 오지 못하셔서 인사를 잘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새해 우리 늘 교회 열심으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도 계세요. 우리 임병준, 사실은 제 사촌 동생인데 대학 다닐 때 여기 와서 아이들도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유미도 공부를 배우기도 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교회 방문하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점심 때 함께 드시라고 맛있는 케이크도 사 왔습니다. 3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친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화면을 보세요. 아이고, 새로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기는 우리가 함께 얼굴 봐서 알지만 김상수 우리 이광래 집사님 남편께서 오늘 온라인 줌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김상수 성도님도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아버님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자녀들도 다 교회를 올라가게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버스 타고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만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맡으면서 바쁘고 힘들고 하고 또 노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가끔 아이쿠나 안전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니까 그만 신앙생활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딸의 이름들이 찬양이와 찬미예요. 그만큼 믿음이 신실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저 믿음은 잃지 않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지 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도 또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무튼 새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삶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왕에 복 받는 거 갑절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 이야기하면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축복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축복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부족한 종이 축도할 때도 이 아론의 축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복을 더하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프지 않게,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나 어리나 병 때문에 아파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기를 잃지 아니하고 아멘.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부르실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화롭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저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어르신들 아프지 않고, 연세가 드시면 조금만 해도 쑤시고 아파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총기를 잃을까. 우리 교회는 박영분 어르신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딸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올라와서 노래교실 하면서 말문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저 찬송을 하고 노래 보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노래교실 오다가 교회를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라오지만 오랫동안 불교의 귀에서 정말 신실한 불자였어요. 그래서 절도 웬만한 절은 몇 개는 지은 것 같고, 그런데 교회 올라오면서도 늘 미안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갔다 왔어요. 불공도 드리고 왔어요. 부처님에게 절을 또 하고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게 우상에 절해서 되겠습니까? 했을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교회 올라오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이 84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꼬깃꼬깃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약해지셔서 신방을 가면 이제 점점 알아보기 힘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나마 믿는 분들이 돌봐주셔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어르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시세요. 그럼 기도하러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치매가 조금씩 심해져서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전화, 목사님, 우리 어르신이 이제 아들, 딸도 못 알아보니 목사님 그 전에 총기를 지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서 기도하면 이 어르신이 저를 알아봐요. 할렐루야. 아들, 딸 못 알아봤지만 노년에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오셨냐고 알아듣고, 마지막에는 어르신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달려갔더니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일생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불교에 기이하고 절에 다닌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와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가 교회 다닌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 목사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그러니 목사님께서 장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새벽마다 또 기도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제가 입관하는 것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스님이 와 계세요.
스님이 와 계셔서 제가 가니까 스님이 저쪽으로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스님은 이제 한바탕 하려고 막 씩씩, 아이고 스님이, 저는 스님이 자비롭고 자애롭고 그런 줄 온화한 줄 알았더니 스님이 저 뒤에서 막 얼굴이 붉으라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가족들은 말리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비록 절에 다니지만 어머니가 노년에 예수를 믿었으니 목사님,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간하러 가는데 가족들이 입간할 때도 예식대로, 유교는 유교 예식이 있어요. 유교 예식대로 하고, 불교는 또 불교 예식이 있고, 기독교는 십자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하는데, 가보니까 기독교 입간 예식으로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게 해서 입간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 보내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교회에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총기를 잃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모두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갑절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이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과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그리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과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어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역사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도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겪었던 시련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겠지만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어떤 부자였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어요. 이삭도 부자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한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정도 기도하기를, 기왕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남에게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큰 부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큰 부자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2024년 되더니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하더니 이제는 아이고 변했어, 타락했어, 복 받으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죽을 먹어야 돼. 아직까지 미음도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갖다 먹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것보다는 먼저 믿음이 온전히 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고 한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 장로님 목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하니 성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기원의 복만 먼저는 10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점심에도 교회 가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지혜를 짜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어야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번 휴가 때 선교를 가야 되니 휴가를 빼주십시오. 회사가 바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세상에도 복을 주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 할 것 두 개, 세 개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만이 그 직장에서도 세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봉사해요. 토요일에도 교회 와요. 그저 열심히 내가 회사에 속해 있지만 그저 평일에도 교회만 걱정하고 직장 생활에 소홀하면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라고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칭찬받은 것은 욥이 큰 부자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재산을 그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종과 이방인 나그네라도 안식일에는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 주었기에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에 사업하면 사업에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 교회 학생들의 자랑은 제가 어디 나가서 고3 때도 토요일에 찬양 연습와요, 주일에도 와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적도 올라가게 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욥도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잘 섬기고 그는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신앙으로 잘 양육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좋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쿠나 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사람들은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본성이 드러나요.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는 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화를 내도 아이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군대에서도 욕을 안 해요. 군대에서도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아가 하는 게 제일 큰 욕이었는데 말년에 욕을 배웠어요. 말년에 욕을 배웠는데 그 욕을 배워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욕이란 것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장난으로 배운 욕이 입에 배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들면 그저 입에서 야이 뭐가 나 튀어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운전할 때도 목사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려도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열심을 최선을 다했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가 잔치가 끝나게 되면 구약시대 때에도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그 근동에서는 우리처럼 물 사정이 조금 우리는 물을 시원하게 한 잔 마시지만 그 근동의 사람들은 잔치가 있거나 그럴 때 포도주를 마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잔치 자리에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번제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이 혹시 잘못할까, 욥은 언제나 그것이 노심초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녀들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결론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시련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정금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는 시험도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하기로 결단하고 작심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겠다,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온전히 11조 예물을 드려야겠다 결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잠섬기고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인 욥도 고난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때로는 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 욥을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아닌데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큰, 누구라도 저런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다 없애버리면 천하의 욥이라도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럴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없애봐라 하니까 사탄이 잘 됐구나. 그래, 욥을 무너뜨려야겠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작당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 사탄이 가서 어떻게 가장 먼저는 욥의 자녀들이 그냥 지붕이 무너져서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들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오고 끝나기 전에 오고 끝나기 전에 뭐가 어떻습니까? 끝나기 전에 누가 죽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종이 죽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양이 죽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소가 죽었습니다. 달려와 파도처럼 그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고난 앞에도 욥이 신앙을 지킨 줄로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잃고 양을 잃고 다른 것을 다 잃는 것은 참을 수 있었겠지만 아들, 딸이 한 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을 보셨습니까? 자녀가 가시에 박혀서 우는 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은 먼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하찮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물질도 하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명예도 하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눈 돌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부정한 종은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를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없애라 하면 없애겠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행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과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픔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도 대신 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난을 대신 져 주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욥기의 대부분은 사실 욥의 세 친구와 변론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욥이
얼마나 신실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각기 먼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시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고난을 듣고 자식을 다 잃은 친구, 재산을 다 잃은 친구, 마지막에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해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 몸을 친 것 아니겠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긁어서 깨서 벅벅 끓는데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와서 가만히 보니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그래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게 왔지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네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했지. 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속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것 듣고 욥이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식이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감정이 상해버리자 그만 하나님을 원망해요.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의 상처를 주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방하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행여 내 말 한마디, 행여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게 기본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어떻게 견뎠어, 같이 해볼까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가만히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잘 드려 11조 때 반드시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거봐 손해봤어, 뭐해서 주식에서 손해봤어, 집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다시는 11조 떼먹으면 안 돼. 이러면 좋은 신앙의 동역자일까요? 나쁜 신앙의 동역자일까요? 오늘 엘리바스와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닫고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 아이고 나라도 그러겠네, 아이고 나라도 그러겠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위로되는 거예요. 섣불리 뭐 한다고 해서 감정을 상하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열심으로 봉사생활하고 그저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듣고 목사님 또 이 권사님이라고 하면 왜냐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권사님을 자랑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 권사님이 아프셨어요.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권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몸이 어떠세요?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병원에 신방도 할 수 없고 목사님 안 오셔도 목사님 마음을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와서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다 교회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이웃에 이제 딸네 집에 갔다가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옛날부터 이 권사님을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던 목사님이 계셨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코로나 때 어떻게 아이고 제가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때 혹시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가만 보니까 목사님 안 왔네. 아이고 목사님이 안 왔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인데 아이고 아파도 그러지 병원에 밖에 나와서 권사를 맺고 기도해 줘야지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권사도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때도 병원에 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눈물 나게 되는데 아이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 말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말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조언을 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조심하여 주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욥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늘 잘할 수는 없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 충직한 부하 보디발의 아내를 취한 것 아니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충직한 장수를 적진에 가서 죽게 만든 나쁜.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이 괴롭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2023년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죄가 있을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도 여전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 이들이 가슴에 남아 있어. 겉으로는 다 용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도 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님.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간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아뢰기만 하면 내 죄가 온전히 회개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에게 와서 욥에게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마음이 풀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관계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 욥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